네,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 우리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서서 바울은 과연 기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특별히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또한 그 종으로 사는 삶 속에 분명하게 새겨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굳게 다진다라는 그런 의미와는 전혀 반대되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조심해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늘 생각하고 이해했던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사실 이 세상이라는 것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생각하고 그 모든 자라나오는 환경 가운데 알게 되고 익히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고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가, 그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들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면 그러한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계획들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를 무너뜨리시는 거죠. 그렇게 내가 무너지고 쓰러진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려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나의 열심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냐면 나의 그 열심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열심과 나의 뜻, 나의 의지들이 깨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성경을 바라볼 때는 이 성경은 전부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 하지 말아야지 되는가의 말씀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면 어떤 결과물들이 생길 것이고 내가 하지 않으면 결과들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무너지게 될 때 우리가 신앙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늘 들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죄와 사망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도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뿐인 것이에요.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그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선과 악이라는 그 이야기들을, 그 개념, 그 분별을 가지고 우리가 동일한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서 선악을 구별하고 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가 무언가 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죄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인 우리가 내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의 여정들이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축적되어질 때 우리가 내가 나를 의지하고자 했던 것들을 많이 내려놓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내가 열심히 내려놓아야지라고 또 그것을 자기가 뭔가 행해야지 되는 것으로 우리가 또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인간의 한계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계속 확인하는 과정들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내 모습을,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내 모습을 다시금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 안에 비로소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이루어 놓겠다라는 것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이 내 안에 분명하게 믿어지게 될 때 우리는 소망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바로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고 하늘을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게 되면 인간은 소망, 소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역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내가 그것을 알아서 이제 그 알물 잘 활용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경험되어져야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실한 결단을 가지고 내가 이제 확신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울이 분명히 경험했고 그것이 그 안에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확실하다라는 의미에서의 확신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들을 이해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루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라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시는지를 한번 너희들이 확인해 보아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는 과정이 바로 내 자신이 죽어지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경험하는 그 모습인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자, 사도가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 너희의 사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하신다고 사도가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또 기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되는가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어내시겠다라는 그 이야기인데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기도한다, 기도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올바로 이해해야지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하시지만 혹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의해서 인간의 마음, 인간의 일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좌우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고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영향을 받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사람의 일함을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 되는가 한 번쯤은 고민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볼까요? 2장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아주 여기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지 되는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바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이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로 하여금 조금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된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에 의해 쓰여지는 도구거든요. 그런데 그 도구라는 것이 단순히 아무 생각과 의지가 없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목수가 어떤 것들을 만들 때 그 재료로 쓰여지는 나무라는 것은 전적으로 목수의 손에 의해서 재단되어집니다. 만들어지고 그 용도대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지만 그러한 나무처럼 쓰여지는 그런 존재는 아니거든요. 인간은 분명히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삶 속에서 항상 행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인간들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전혀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들의 의지와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원동력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동을 하고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했을 때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리의 생각과 의지라는 것이 어떠한 생각과 의지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라는 것을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들을 도구로 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 그 도구로서의 인간의 생각과 의지는 옛사람으로서의 의지와 생각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의 의지와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어떠한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놓는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 없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변화되어진 새 사람으로서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아무런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많이 고백하게 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의지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인가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 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정말 선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깨달아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나의 의지조차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그러한 내가 생각했던 참 귀중했던 나의 의지조차도 그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바로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해 주심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다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그 성도들의 생각과 의지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그런 것들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었던 그 모습이 결국은 나의 나의 유익을 위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인 우리가 분명히 행하지만 그 행하는 그 행함은 사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그 열매들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들을 절대 자랑하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열매들이 나의 행함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공로가 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자랑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냥 겸손한 마음에서 그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겸손하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고 경험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 일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가, 그것 자체가 감사할 뿐인 그 모습이 우리에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이라고 이야기했던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게 어떤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좋은 거라면 나쁜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그리고 그 은혜인지 바울은 그걸 더 분명히 알았거든요. 여러분 정말 누구를 진심으로 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되어질 때 나의 공로, 나의 어떤 행함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그것 자체가 감사하고 내가 그 일에 쓰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일 뿐인 거지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게 되는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던 그 모든 열매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롯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가 나아가야지 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이 바울의 이 말의 의미,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기도,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 그냥 이거 들어주세요라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아닌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건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아닌 옛 사람의 성품으로 구하게 되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구함뿐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인가 하면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하는 그 기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그 뜻에 맞도록 내가 올바로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안에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 다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참 거룩한 존재인 것 같은데 우리의 입에서 뭔가 한마디 튀어나올 때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사실 다 드러나거든요. 그렇게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모습을, 이 본질을 알게 되는 것이 내 실력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기도한다라는 그 기도의 의미,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될 때 그 기도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소원들은 다 포기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간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습들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기도하시면서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잖아요. 어떻게 내 안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지? 예전엔 난 참 이런 기도 못했었는데, 그저 예전엔 나는 기도할 때 내가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 좋게 자녀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사실 곰곰이 따져보면 나의 유익을 위한 그런 기도들밖에 내어놓은 적이 없었는데, 정말 진심으로 내 안에서 어떤 형제, 어떤 자매를 위한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생겨나고 그러한 기도들이 나오게 되는 것, 여러분 그런 거 보실 때 놀라지 않으세요? 전 가끔 놀라요. 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내 안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지? 어떻게 저 형제에 대해서 내 안에 이런 긍휼한 마음들이 생겨나지? 절대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지 않으면 되어질 수 없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겁니다. 어떤 걸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감정이라는 건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지 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늘 그 마음이 생겨났으면 좋겠는데, 또 그 마음이 생겨나다가 순간 또 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붙잡고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성도가 하게 되는 기도인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예배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은 단지 하늘에 계신 분일 뿐이고 그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일 뿐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건 종교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명하게 부딪히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와 참된 신앙의 모습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사실 다 그런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지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자꾸 종교와 신앙을 이야기하면 나는 종교인이 아니라 나는 신앙인이지라고 스스로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지금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종교인의 모습, 종교인의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도 형제와 자매의 교제를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그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이지라고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정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 못한 자이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갈 때 여러분 안에 내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고백할 것은, 내가 내어놓는 것은 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그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참으로 은혜의 자리인 것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의인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죄인 부르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억지로 죄인 만들어서 그 죄인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위치, 언제, 어느 순간에라도 죄인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모습임을, 내가 죄인의 모습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순간에 참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 이제 구원받았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이 고백되어질 때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만나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는 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100명, 200명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주 대단한 일,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할 만한 그런 일들을 세상 가운데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세상이 칭찬하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면 오히려 교회에 있는 사람들보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지 어떤 것이 성경적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분별이 되어지지 않으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선을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악을 악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절대로 분별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항상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 모습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시면서 나는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시선을 가지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성경 보지 마십시오. 아예 그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나는 절대로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도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한 존재구나.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습들이 다 깨어지고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바뀌어지고 나의 추구하는 방향이 바뀌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더 살펴보겠습니다. 9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가 이 말씀만 읽으면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그런 풍성한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되어지기 위해서 사도가 지금 기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이야기해요. 사도가 지금 선한 것을 분별하는데 그 분별함에 있어서 분별하는 도구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되는 것, 이걸 분별함,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는 그 근원적인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선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지 된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는 그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인데, 사도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이 아닌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지식과 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지식, 특별히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아는 것, 암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단순한 어떤 논리적인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의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지식이라는 의미에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지식이 풍성해지고 총명이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그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가 지금 그 사랑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지 된다라는 그 의미에서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이 그거죠. 우상 제물에 대해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어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를 아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참된 사랑은 덕을 세운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드러내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랑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것이 성도들이 올바로 알고 있는 참된 알에 대한 거지요. 우상 제물이 있지만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그게 우상이다라는 거지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칭하는 그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그거 다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고 그 하나님 한 분이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마다 지식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지식 그 수준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에 대한 습관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우상의 제물, 우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신들, 그런 주들이 실제하는 그런 신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은 사람들은 마음에, 양심에 가책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우상 섬기는 그 제물을 먹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지식은 어떤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 그게 우상인 거죠. 절대로 신일 수 없고 하나님일 수 없는 것이 우상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 제물로 바쳐졌던 그런 것, 먹으나 안 먹으나 바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상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식이 거기까지 되지 않은 사람들, 우상에 대해서 우상도 당연히 신이지라고 생각하고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제물로 바쳤던 그 제물을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우상 섬겼던 제물을 먹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것으로 양심의 가책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이런 식물 자체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세우는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건 먹는 겁니다. 뭐 개를 먹든 뭐를 먹든 그냥 먹는 거죠. 그냥 먹어서 배부른 거, 그걸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우리의 양심을 어떻게 하고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닌 거죠. 우상 제물로 바쳤던 그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양심에 문제가 생겨지고 하나님 섬기는데 문제가 되는가? 전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식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양심에 문제가 되고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데, 우리는 자유로운데, 무엇을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러한 우리의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약한 자들이 그런 우리의 자유함을 통해서, 자유한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상처를 받고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지식 있는 내가, 그 우상이 별것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 우상을 정말 우상으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 자들이 그것을 보게 되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저 바울도 우상 재물 먹네. 그럼 나도 먹어도 되겠네. 그렇지만 그 먹고 난 이후에 그 양심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우상 재물 먹은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에게는, 또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걸 보고 쫓아 했었던 약한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고 상처를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참된 암, 그 알을 통해서 그 알미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진정 풍성하게 되었을 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기준을 지금 이 고린도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야, 그거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먹어도 상관없어.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연약한 자들의 그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냥 그 연약한 자들 앞에서 우상 제물을 마구마구 먹지 않아요. 만약에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기준이라면, 그 잘못된 지식을 알고 있는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바울은 오히려 이 일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우상제물 먹어도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먹어도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우상제물을 먹는 거예요. 그걸 먹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의 지식을, 잘못된 지식을 깨트려 준다라는 것이 더 맞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걸 분명하게 아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냐면 거기에 바로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바울이 경험하게 된 참된 지식, 경험적으로 알게 된 지식, 하나님의 참된 선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아지게 되고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가? 바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지를 지식적으로 가르쳐줘서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의 상태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나는 이런 권리가 있지만 이것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그 행동으로 그 연약한 자를 끌고 가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연약한 자가 이제 신앙의 삶을 통해서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상이라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 그저 돌에 새긴 것일 뿐 아무것도 아니구나. 참 하나님도 아니고 신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그 우상 제물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단순한 지식을 가지고 선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선을 분별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형제 자매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그러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존재였든지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도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자기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선악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선과 악으로 바울을 심판하셨다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바울을 그런 선악의 개념으로 바울을 받아들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바울에게 오히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바울을 건져주셨다. 자기 자신을 건져주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안에 너무나 분명했던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형제자매들에게 지식으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 형제가 참된 하나님을 아는 그 위치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참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지식적인 것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총명이 더욱더 풍성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세상적인 지식이 더해지고 더 많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경험을 통해서 알아지는 그 참된 알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무엇이 더 풍성해지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가 이야기하는 참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선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열매를 이야기하지만 그 의의 열매조차도 사도 바울의 열심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의의 열매가 아니고 바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맺어지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지게 되는 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질 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고백되어질 때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착한 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그 그리스도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열심과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는 것은 그저 여러분들의 욕심일 뿐이고요. 참된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것, 그게 참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소망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무엇인지,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바울 안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잠시 묵상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뜻을 세우시고 그 뜻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안에서 경험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